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지금 초대교회 이 핍박이 엄청나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또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 12장 5절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이때 교회에서는 뭐했느냐? 오늘 말씀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우리 12장 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그리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9절에도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10절에도 10절 하반절에도 한 거리를 지나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곧 떠났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 영적인 축복 중에서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에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헤롯이 죽는 장면입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헤롯이 죽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벌레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베드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계속 핍박하는 헤롯이 벌레에게 물려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방향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야고보처럼 순교도 당할 수 있고, 또 베드로도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당연히 전도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 또 이 전 세계 선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추면 되느냐? 여기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초대교회 사단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근데 그 로마라는 강대국을 통해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계속 전도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5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 나가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냥 한국의 기독교는 어때요? 한국의 기독교는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없으니까 전도하면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전도를 갖다가 이 교회 부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부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교회 부후. 근데 우리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은 당연히 우리가 전도운동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이 다 전도가 되어지면은 전국으로 전도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 세계로 복음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 자체를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죠.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당연히 전도가 못하게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당연히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뭐 지금도 북한이나 저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도 핍박 속에서 전도 운동을 펼치고 또 전도 운동 하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전 세계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미국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인디안들이 그 나라에 곳곳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말도 안 통하는 인디안 사람들, 숲속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 운동하러 다녔죠. 근데 이제 제가 실화인데, 여러분, 미국의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밀림 지역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근데 그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에게 생필품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생필품, 먹을 것도 나눠주고 생필품도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지역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몇 명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지역에 갔는데 내리자마자 그 인디언 사람들한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내리자마자 그 인디언 사람들이 올 때 헬리콥터가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괴물이 내려온 거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막 먹을 거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리면 뭐 그래도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그 자녀가 전도하다 순교당한 그 자녀가 나중에 또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부인이 또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지역 전체가 전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는데 그런 핍박은 없지만은 세계적으로 핍박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참 모델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주의전교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에 참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